가수뿐만 아니라 성경을 거의 다 또 암기하시는 그런 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그분을 아버님 덕택에 아버님이 그 베트사드쌤과 지난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버님 덕분에 저도 일찍부터 만나가지고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계시록을 아주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 무렵에 김훈태 목사님이라는 시온 그 센터, 선교센터 그분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이 계시록에서 좀 영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또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감명 있고 그분이 나중에 미국에 오셔서 포코노 필라델피아 그쪽에는 포코노 그 중심으로 또 이렇게 이 시온 성경공부라고 해서 계시록을 이렇게 해두는 것인데 그게 제 동역자 되는 이민일 목사님이 그분의 또 후계자가 돼서 미주에 그분을 중창시켰습니다. 또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광호 목사님은 나중 후에 그분은 PD 출신이신데 하다가 이제 합동 측에서 이제 공부를 하신 76개, 저는 장신 76개고 그분은 총신 76개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PD 출신으로 글을 자주 씁니다. 이분이 이제 계시록 공부를 해서 그분이 이제 역사적인 전철련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뭐 생기신학이다 또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그것을 이렇게 집약해서 발표하는 그런 어떤 일로 해서 우리 한국에서 많이 이렇게 계시록을 알리는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미주에 오실 때마다 저를 만나가지고 같이 교훈을 나누면서 그분의 따님이 우리 교회 오르가니스트세요. 그리고 또 그런 관계로 또 저하고 이제 아주 가까이 지내고 제가 한국 올 때마다 꼭 만나서 또 이렇게 최근 근황도 제가 듣게 되고 또 최근도 저서를 이렇게 선물로 받고 이제 그랬던 사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계시록은 제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참 왔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학부부터 시작을 공부했는데 거기서 이제 학사 논문을 쓸 때도 묵시문학에 대한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를 쓰게 되고 거기서 또 대학원을 공부하면서 연세대학에서 석사 논문이 한국의 초기 묵시문학에 대한 구약의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에서 66장, 스가랴 9장에서 14장 이렇게 해서 구약에 나타난 묵시문학이 나중에 신약의 이 계시록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계시록서에 이렇게 영광하게도 공부를 했습니다. 후에 보니까 오지분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또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대한 글을 또 쓰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것도 많이 참고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제 계시록의 방법은 성경 속의 성경을 보자. 이 계시록을 무슨 다른 것으로 보지 말고 성경 속에서 성경을 주석한 책으로 계시록을 보자고 해서 저는 대단히 좀 성경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무슨 뭐 영예를 한다든가 또 이걸 가지고 너무 상징주의를 이렇게 몰아붙인다든가 이러지 말고 이게 계시록은 목회서신이다. 이게 지금 우리 신약에 보면은 우리 서신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8가지 서신이 있고 또 하나는 비유대인에게 보낸 9가지 서신이 있잖아요. 거기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하니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정말 은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기 때문에 그냥 목회 서신으로 편하게 읽자는 거죠. 무슨 이게 대단한 무슨 뭐 이상한 책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목회 서신으로 보되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은 3가지 나오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 이 뜻이 뭐냐? 이 셀레마라는 이 하나님의 뜻, 이 뜻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이름이 늘 영어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는데 그 나라라는 순간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 하나님의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땅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 그게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 어떤 세상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일 수도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자는 것인데, 이렇게 나라와 뜻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관계 속에서 이 바실레야 하나님의 나라, 이 킹덤 오브 갓, 우리는 이제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그랬는데 이게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나라가 여기 또 임하여 달라. 여기 예수님께서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서 우리에게 이런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병자를 고칩니다. 병자를 고치는 목적이 뭐예요? 소경 눈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걷게 만드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피부병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게 다 목적이 뭔가니? 예배를 위한 겁니다. 그 당시 불교의 몸을 가지고 그런 어떤 피부병을 가지고 예배 참석할 수 있어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뱅이도 성전 미문에 맨날 앉아가지고 구걸은 했지만 이분이 평생 소원이 성전에 한번 들어가서 예배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걸어가서 맨 처음에 갔던 것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겁니다. 또 열병 문둥병자가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의 몸을 먼저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이들이 이미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면 마지막 그때 당신들이 문둥병에서 다 이제 해방됐다 선언해 주는 분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은 의사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그들이 이제 다 나았다고 하는 그를 받고 나서는 일주일 동안 또 거기 진영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다 문둥병에 나오면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일주일 후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다 남을 받고 이제 그들이 왕쾌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사마리아 사람 그 한 명만 예수님께 발 아래 다시 찾아와가지고 정말 살해하며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그렇게 감사의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9명의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문둥병에 나았고도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은 그 사람의 모든 영혼에 대한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치유의 역사, 이렇게 회복의 역사의 목적이 뭔가니 이분들 아이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주목적이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 나라 바실레야 혼돈,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날에 가면요 불구자가 없습니다. 장애인이 없습니다. 여기는 다 모든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다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의 뜻이 텔레마 아버지 뜻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의도. 그럼 이 뜻 가운데서 있는 것이 뭔가 하니 이게 구원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영광 받아주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대개 나라와 권세와 할 때 이 대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요즘은 많이 잘 안 붙이는데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한문에서 처음에 나왔던 원래 이게 잖아요. 대개 큰 나라 이런 뜻이고 헬라 말을 쓴 이게 호티입니다. 호티라는 이 말의 뜻이 뭔가니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호티 그리고 이게 그 하나님의 나라다. 세아우톤 뭐가 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야 하나님의 두나미에서 권세 하나님의 해독사 그 영광이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인데 왜 우리 한국말에는 왜 대개를 왜 안 해요? 대개 안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꼭 붙이세요. 이게 호트입니다. 영어로 보면 for이 있어요. for 왜냐하면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이것이 반드시 우리들은 해줘야 됩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이게 성령이 뭐가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와 또 하나님의 두나미스 이 그 하나님의 권세와 이 권세라는 게 무슨 것이냐면 파워 이게 어떤 능력 이런 뜻인데 이 파워 뭔가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 권세와 그리고 이 영광, 독사, 이 영광이 아버지께 아버지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둑질하면 안 돼요. 이게 영광과 권세와 이 나라가 이건데 이게 다 공간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인 이 세 가지 말이 하나님의 뜻을 요약하는 그런 말씀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이런 눈으로 읽으셔야 성경의 전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 목적,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눈으로 창세기를 읽어야 왜 창조하셨느냐, 창조의 목적이 뭐냐, 창조의 의도가 뭐냐, 창조를 왜 그리고 왜 구원하셨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하셨느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느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느냐, 왜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시느냐, 모든 것이 여기서 질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잘 배우셔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이제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의의 길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데 참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여기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경을 가지고 제대로 바로 보려면은 우리에게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전통을 우리들은 늘 중시해야 합니다. 이 사도들의 전통을 잘 이렇게 전달하는 분이 석사도 전통이었습니다. 석사도 전통을 잘하면 초대교부라고 얘기하는데 이 교부라는 용어 자체가 캐톨릭 용어예요. 그 우리는 이런 초대교부라는 말보다도 초대교회 지도자라고 쓰는 게 좋습니다. 지도자. 교부라는 것은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이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8절에서 10절에 보니 너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버지라고 부르지 다른 사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church father 이렇게 합니다. 우리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도 통합측에서는 목사님들의 뭐 이렇게 옷이 있어가지고 이런데 뭐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미국에 가봐도 많은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칼라하고 이렇게 다녀요. 칼라하고 다니면요 톨게이트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분이 신부인 줄 알고 파더하고 신부님 막 이렇게 막 부르고 이래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런 거는 뭐 칼라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 아버지만 아버지지 왜 거기는 캐톨릭에서는 왜 pop이라고 그래요? 이게 빠빠라는 말 아닙니까? 아빠라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pop이가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신부라는 얘기 초대 교부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요책 다음으로 나오는 책이 한
지금 조정 중에 있는데 한두 달 내로 할 건데 복음의 입장에서 본 세계 교회사라는 책입니다. 그거는 조금 페이지가 많아요. 750페이지 나오는데 이 책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교회사는 이게 캐톨릭에서 만든 교회사를 다 공부했습니다. 유세비우스라든지 워커라든지 우리가 대부분 지금 시중에서 우리 신학에서 공부했던 것이 전부 캐톨릭 학자들이 만든 그런 세계 교회사를 공부했습니다. 그거를 보면요, 캐톨릭이 우리 개신교도 약 8천만 명은 지금 남북 합친 인구입니다. 이만큼 죽였던 묘사에 이게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스페인의 단두대 왜 설치했습니까? 그런 캐톨릭을 떠나서 개신교를 받던 교민들을 죽이기 위해서 단두대를 만든 게 스페인의 그 단두대입니다. 또 노틀담 사원의 그 위에 가보면 꼭대기에 40마리의 늑대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늑대를 탁 이렇게 이것이 공간이 개신교도들을 잡아다가 이 기독교로 이렇게 회양시키는 그건데 그거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잡아먹는다 이렇게 공포를 준 그런 형상을 그려놨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오늘날 덴버 공항에도 가면은 그 그림도 있거든요. 그건 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캐톨릭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먹거나 기독교를 죽이려는 플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나오는 것이 뭔가니 뚜레스 디아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3박 4일 피전 프로그램에서 기독교인을 자기 다시 이렇게 바꾸는 거. 알파코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 프로그램이에요. 알파코스가 영국 제가 런던에 갔을 때 집회 갔을 때에 목사님 나를 주중에 보신 대통령 목사님이에요. 우리 좀 독특한 교회 한번 가보겠습니다. 트리니티 교회를 나를 데려가더라고. 3일 집회 가니까 영국 성공의 교회인데 그 교회가 바로 뚜레스 아니 알파코스를 시작했던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마침 37명인가 그 이제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을 수료시하는 날인데 목사님 뭐라고 설교했냐면은 우리가 한 우산 밑에 있다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우리가 한 우산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가만 보니까 이들이 캐토릭이라는 우산 아래 우리 개신교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 영국 성공의 교인들이 다시 캐토릭으로 돌아오는 거, 그 프로그램의 시작이 알파코스라는 거다. 이게 전도가 안방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서점에 가서 알파코스의 교재를 다 훑어봤습니다. 뭐 한 10여 개 됐는데 내용에 보니까 복음이란 말은 전혀 없고 전부 그런 어떤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 그걸 열심히 하는 자들이 예수회라고 있잖아요. 제수회. 이 예수회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 예수회가 오늘날 이 세계를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도 예수회가 주동이 됐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또 병자호란이 있을 때 그때 소요새가 잡혀가고 할 때도 이 청나라에 가보면은 이 예수회 거기에 마테오 리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기 주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6.25 전쟁 일으키고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배후에 예수회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오늘 대한민국을 다 쥐고 흔들고 했던 이 세력들에 보면 예수회 이거를 모르면은 전혀 모릅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 청와대를 쥐고 있던 사람들 핵심 멤버들이 다 예수회 멤버들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또 북한 정권을 쥐고 있는 저놈들도 예수회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예수회, 그리고 뉴에이지,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회 멤버들이에요. 거기 지금 우리가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회와 이게 프리메이슨이 퍼뜨린 장난치고 있습니다. 이 장난치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제일 타겟의 목적이에요. 거기 왜 교회들이 왜 거기 바보같이 그게 다 넘어가고 계십니까? 이 재앙과 이 바이러스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팔을 한 번씩 들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론 지팡이 들면은 이 피로 변하는 나일강이 다시 원산대로 돌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재앙을 컨트롤 하시는 분인데 이 하나님을 지금 속박하고 있는 게 이 코로나인데
왜 거기에 이 교회들이 다 그렇게 병신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짜 병신들이에요. 여기 대항해서 싸워야 됩니다. 일단 더 예배 드려야 돼요. 더 바이블 아카데미에 와서 성경으로 무장하면 코로나 끝도 없도 없습니다. 아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전혀대로 이 시대에 지금 가르쳐 줘야 됩니다. 너무 한국교회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요, 솔직히. 저는 한국이 지금 오래간만에 왔습니다만은 제가 한국 떠날 때 40년하고 한국이 너무 지금 차이 나요. 새벽 기도도 가보면은 너무나도 죽어 있고 철학 기도가 다 없어졌고 한국이가 정말 참된 금식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없어졌고 옛날에 우리는 삼각산에 다닐 때 지리산에 기도하러 갈 때 한라산에 기도할 때 금식 기도해서 우리는 그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런 기도의 분위기들이 지금 많이 지금 없어졌고 지금 한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영적인 지도자가 지금 밑에 나와서 깃발 들고 지금 싸워야 될 텐데 다들 뭐 마스크나 쓰고 뭐 이거 방역을 하고 그렇다고 코로나가 죽어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막아주시야 이 나라가 이제 안전하지.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데도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요 한국교회. 여러분들부터 정말 강하게 물론 협조해야 돼요. 뭐 정부에서 뭐 마스크 쓰라고 하면 하는데 여러분 마스크 쓴다고 이게 병균이 안 침범합니까? 미안합니다. 마스크 다 뻥이고 이 세균은 이거 다 뚫고 들어옵니다. 마스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손 닦고 다 들어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저항력을 키워야 되고 영적으로 이렇게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무장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지 본질을 까먹고 현상만 지금 따라가는 지금 우리 현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코로나 기간에 나는 이 벌써 실체를 알고 우한 폐렴이다 또 지금 미국에서 막 퍼뜨리는 그것이 전부 다 뒤에 보면 배우의 재수의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 사람들이 지금 장난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더 큰 것을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내 방송 잠깐 들었습니다만 한국에서 검출되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아시죠? 뭐 V 타입이다, GH 타입이다, 뭐 해서 지금까지 이제 나오면도 10가지 종류 이상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메르스라든지 사스라든지 에볼라라든지 또 이렇게 저 아프리카에서 3분의 1이나 죽었던 에이즈라든지 이 전부 다가 누가 만들었다면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빌 게이츠 그 친구 내 잘합니다. 하버드 출신이에요. 그 친구가 할 때 점심도 내가 몇 번 같이 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미국의 프리메이슨의 그 일루미나티의 수장관의 한 사람이에요. 친인위원회 거기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이거 백신 개발하면은 매덕 지원하겠다 하는 건 장난치는 겁니다. 지들이 버텨내 놓고는 지들이 이렇게 백신을 개발한 척 해가지고 선한 사업자를 하고 하는 거 다 장난치는 거예요. 나는 그 친구 면전에 대놓고 욕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세계 정부를 끌고 가는 이 세계를 말이죠. 딥스테이트 이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딥스테이트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건데 정말 이게 어려운 지금 힘겨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정권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전부 다 배후에 그 사람들 세력이 있어요. 언론이 전부 다 우리나라 이게 99.5%가 전부 다 딥스테이트 거기에 지금 다 매여 있습니다. 우리 이 실체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동영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몇 가지 좀 보여드리고 자료가 지금 다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올 때 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우리가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싸우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싸워야지. 한국은 IMF 터질부터도 정신 못 차립니다. 이거 임진왜란 때부터 그 사람들의 고통을 받고 일제 36년 이것도 전부 다 그 사람들의 장난이었고 우리나라 6.25도 전부 다 그 사람들의 장난이었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IMF도 그렇게 했는데 장난이었고 이런 것을 제대로 안 가르쳐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니까 제가 2003년도에 부산에 왔을 때 그때 이제 이것을 한국에 공개했어요. 그때 뭐 프리메이슨이야 이런 거 해도 아무도 뭐 몰라. 그리고 또 그게 뭐 시간도 나지 않고 믿겨지지 않더라. 근데 그게 지금 날이 지날수록 벌써 이제 17년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는 많이 지금 알게 됐습니다. 알고 이제는 한국에서 많이
아, 이래서 지금 이렇게 일이구나. 많은 일들이 거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 사람들이 계획이 다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이거를 대처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같은 이 얼마나 기존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사탄의 그 변적, 사탄의 그 뜻과 사탄의 계획과 이거를 하나님 항상 부르십니다. 제일 신나는 게 말이죠. 다니엘이 그 봤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금신상이 나타나는데 머리는 증금이요, 은이요, 또 동이요, 또 철이요, 그리고 발가닥은 철과 진은 이것을 사람에 의해서 하지 않는 의인돌이 와가지고 그들 다 부시는데 이 부셔서 큰 먼지가 태산을 이뤘던 그 의인돌의 역사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요 어떤 제국이든지 300년 이상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랬죠, 그리스 제국이 그랬죠, 바벨론 제국이 그랬죠, 아시리아 제국이 그랬죠. 어느 페르시아가 조금 올해를 갔는데 그것도 300년 못 가서 다 마라톤 해전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지한 사람에게 의지한 그 돌의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거룩하게 대응을 받고 이 세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준 플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결론을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답을 그대로 정답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뭐 문자적으로 해석하며 이거는 뭐 상징으로 해석하며 이거 영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꾸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하려니까 이단 사이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요한 칼빈도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끝까지 그냥 강의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분이 천상예배 한참 쓰다가 계시록 4장 5장에서 피를 나누고 내가 이 땅의 일도 다 못하는데 하늘의 것은 도저히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피를 붓는 바람에 한국의 장로교가 한 70%가 되는데 이게 칼빈도 해석하지 못한 요한계시록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예 교회에서 계시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덕분으로 어릴 때부터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한데 이런 그 속도가 맞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 같은 딱 집단이 와가지고 무료로 이 계시록을 가르쳐 주다 이러니까 영락교회 장로도 배우고 순복음교회 장로도 거기 가서 배우고 뭐 이러더니 야 교회에서 듣도 보지도 못한 거 이거 계시록을 이렇게 명쾌하게 가르쳐 주네. 그게 빠져가지고 목사님 3년들도 많이 빠지다가 결국은 신천지가 오늘 이렇게 번창하게 되어버렸잖아요. 이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세계를 바르게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 계시록은 제가 정말 평생을 공부했던 이걸 가지고 제가 이거를 쉽게 강해 설교체로 이걸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권은 우리 앞으로 교재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점심 시간에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이 계시록은 이게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분만이 말한 아타입니다. 이건 아람인데요. 마란이라는 것은 옷이 없어서, 아타라는 것은 주여라는 아람어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계시록 22장 3번에 나옵니다. 7절에 나오죠.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석회오니니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나오는 것이 20절에 나옵니다. 20절 진실로 내가 석회오라 하느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계시록 22장 19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요게 우리 성경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죠? 요절 앞에 나오는 게 마라나타. 이거하고 연관되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통치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우리들이 오늘날 성도를 만나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는 마란아타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영어로 따라합시다. 마란아타. 마라나타. 우리가 이제 마라나타라고 이제 영어로 마라나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같이 이렇게 붙으니까 마라나타라고 우리 한국말에는 마라나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조금이라도 배운 분들은 마라나타로 발음을 안 해요. 마라나타입니다. 우리 옛날에 베델 성경 공부다 그럴 때 원래 이게 공간이 벳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 개혁에 있는 대로 벳엘 이게 정확한 발음이에요. 벳엘인데 베델 성경문에서 이걸 붙여가지고 베델하는 그런 식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오늘을 모르는 해요. 우리 따라합시다. 벳엘. 베델. 베델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다 할 때에 베들레헴이라고 하지 말고 벳레헴이에요. 이 빵의 집이라는 거. 이걸 이제 베들레헴 이렇게 해서 베드라고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거는 정확한 발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벳레헴, 벳라메시, 벳세메시, 벳엘 이 발음인데 이것이 마라나타가 아니고 마란아타. 아타다가 주님이라는 아람, 마라는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제목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란아타. 우리 따라합시다. 마란아타. 마라나타. 이게 여기 전체 주제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 나라가 왕국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래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헤어질 때도 마라나타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도 어떤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아냅시다. 주님 조금씩 오십니다. 또 성도들이 다시 만날 때에 인사가 마라나타,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 우리 잊지 맙시다. 2000년 동안 계속 해왔던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계시록 공부할 때 마라나타의 신앙을 배울 겁니다.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제 배우셔서 또 성도님들에게 가르치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이것을 잘 공부하시면 정말 좋은 목회 그리고 보람있는 그런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전 강의 이렇게 하고 우리 식사를 어디서 합니까? 네, 식사하고 1시 반부터 오후 강의 이제 계시록을 제대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